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무슨 집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너랑 말할까. 이제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너랑 말할까. 이제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왜? 한국만 주께 와그요 경배드립니다. 주의 신고 생기는 자주 무엇하고 누구하고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쁜 데이야. 주께 와오르요 경배드립니다. 주의 신고 생기는 자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쁜 데이야.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부터 이 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장로들에 대한 얘기예요. 장로들. 예.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게 디모데전서 이 교회 속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도님들을, 신앙 공동체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날의 뭐 장로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교리문답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장로님이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글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교회 같은데, 그죠?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러시아 정교회 같은데 보면 글자를 모르는 문맹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절간에 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태어나서부터 뭐 보리수 밑에서 돌을 닦고 그리고 새롭게 열반하는 그런 과정들이 절간의 그 벽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는.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 정교회는 그저 예수님의 생애가 벽에 쫙 걸려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실 때까지, 또 승천하실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장로들은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리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모임을 갖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또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교회의 일꾼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지금 5장까지 보면 교회 속에 일꾼들이 많죠. 장로님들도 있고 감독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안수 집사님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여자들도 있고, 또 권사님들이라고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과부들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에요. 여기 오늘 5장도 마찬가지예요. 늙은이, 남자 늙은이, 여자 늙은 사람, 그 다음에 자녀 손들, 그리고 과부인 사람, 그리고 또 젊은 여자들, 뭐 할 것 없이 다 5장에 보면 다 나와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의견을 통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각자 배워온 삶이 달라요. 서로 각자 난 것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삶의 자리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 가운데 순례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교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편견 없이 모든 것을 처리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 헬라 말로는 프로크리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선입견.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남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선입견을 갖잖아요. 저 사람 모양새를 보고,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을 보고, 그리고 뭐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금방 뭔가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선입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선입견을 갖고 교회를 다스리지 말라, 교회를 세워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무리 교회 속에서 비루해 보이고, 그리고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보여도, 그래도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뭐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았을 거예요. 그죠? 뭐 잘 배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못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지 같은 사람들도 왜 없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듯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거지를,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 뭐예요? 예, 그때부터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혈통적인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밖에서 사람들이 꽉 집안에 차 있으니까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야 예수야 하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형제 자매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관을 우리들한테 얘기해요. 그것은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족관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족의 의식의 출발점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늘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사실은 옛날엔 많이 그렇게 불렀어요. 뭐 집사님, 장로님, 뭐 직분 받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늘 사용했던 그런 전통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 늙은 어머니가 계시면은 그러면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 연륜이 있으신 신앙의 많은 선배들, 그런 분들이 다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다 우리의 어머니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들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사실은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어디 그렇게 수월합니까? 그죠? 그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어떤 때는 가책도 느끼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전되어지고 진화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듯이, 그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실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내 옆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입술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럼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100%다 그렇게 인도해 가겠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대학생 때 그 CCC하고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가입해 있었거든요. 그럼 내비게이터에서는 어떤 훈련을 대학생들한테 시키냐면은 기도 노트가 있어요. 기도 수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매달 며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됐든지 응답 안 됐든지 아직도 지체됐든지 아니면 그 기도를 포기했든지, 그렇게 기도 노트가 쫙 있으면은 그걸 이제 내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쭉 써나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내가 2년이고 3년이고 지나서 그 기도 노트를 보면요, 거의 85% 이상은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 장로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선입관 없이, 그저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그저 공평하게
서로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에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안수한다는 게 손을 얹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수를 하더라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안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부흥사들 보면, 그죠? 부흥회 할 때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러면 안수하고 그래가지고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안수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예.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예. 그죠? 신중하게.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저를 위해서 안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예. 간절하게 기도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손을 얹어서 안수로 또 기도하는 거죠. 네. 또 더 나가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인의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라. 개입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를 이렇게 쭉 세워오면서 가장 문제가 이거였어요. 사실은요.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것들이에요. 네. 그저 남이 잘못하면 잘못했으니까 가서 내가 어떻게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위로도 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별로 좋은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조용히 교회에 나와서 간절하게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말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개입돼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치를 갖고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처방을 내는 것도 굉장히 다른 처방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정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개입할 때도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은 될 수 있으면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개입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 속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질병 속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죠? 여기 개입한다 또는 죄에 간섭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번역을 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개입한다 또는 끼어든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서로 교제하는 거라잖아요. 예? 너와 내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교제를 해주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개입하고 간섭하는 걸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사용. 그 똑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까딱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의 일에 가타부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은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22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 오히려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결하게 한다는 말도요. 이게 헬라 말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정결한다는 말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는가 하면 아하그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여기서는 카타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노스라고 하는 하그노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네가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그저 잡다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디모데전서 5장에는 여러 가지 교회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다 하나 둘씩 끄집어내어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디모데가 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제자고 동역자고 그리고 얼마나 신실한 종입니까? 그죠? 바울이 어려울 때는 항상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디모데를 에베소에도 보내고 디모데를 뭐 다른 어느 곳에든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에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토록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가 병이 많아요. 우리가 깨끗 잘못 생각하면 믿음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 일 충성하면 뭐 아무런 질병도 없고 그리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겁니다라고 그렇게 혹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못했어요.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는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 건강한 몸을 갖고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늘 그냥 위를 붙잡고 위궤양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서 사실 살아간다는 게 어떤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린도 우리가 후서 같은 데 보면 그죠? 12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게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약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래요. 하나님 나 이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질병에 나음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오늘 이 디모데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질병이 오건 몸이 약하건 몸이 어떻게 됐건 그거 별로 상관 안 해요. 별로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내 약함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그 사명이 복음의 사명이 내 이 병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질병이 와도 그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강함을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디모데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실은 십자가로부터 오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약하고 약한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 다 무너진 곳이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성자이신 하나님이 다 자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비로소 그 무너짐 속에서 그래요. 여기 오늘 능력이 나오고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나무가 피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실족하고 낭망 속에 있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더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서 나가면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제 친구 중에 제가 옛날에도 간증을 좀 했었던 적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저희가 죽었잖아요. 병에 걸려서 죽는데. 그런데 친구 중에 또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서울 농대 지금 이제 교수 은퇴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죠. 그런데 CCC에 조장을 했어요. 순장을 했죠. 그냥 믿음이 참 좋고, 같이 회사 다닐 때도 제가 저 정동에 있는 그 CCC 회관에 가가지고 같이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도 둘째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저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졌어요. 복수가 이렇게 막 어린아이가 차오는데도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핏줄이 터지면서 막 그냥 이 배가 막 그냥 핏줄이 터져가지고 퍼렇게 바뀌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믿음을 갖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같이 함께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람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묘한 신비로움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이렇게 두 가지 각각 다른 반응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위대한 반응이냐면은 제가 더 위대한 반응이라고 저는 오늘 또 생각해요. 잘했다. 힘들었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해 나가는 것이 참 힘든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광대한 그런 뜻과 광대한 의미를 갖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한낱 인간일 뿐이에요. 그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늘 누누이 되새기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 저 너머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저 너머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 그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지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다다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발자국을 띄는 용기를 갖게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